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간 또 나아가며 말씀을 우리 마음의 새김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갈까요? 주일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디를 옵니까? 교회를 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그 느낌, 그 생각,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여러분들 각각 저마다 생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들, 외형적인 건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일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곳일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으로 인해 억지로 가야 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천국을 갈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향해 내가 너를 통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교회를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밖으로 부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밖으로라는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아니고 구별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구별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합니다. 이 처치의 어원은 이 키르케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키르케라는 것은 주께 속하다, 주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키르케라는 단어이고 이 키르케라는 단어로부터 처치라는 단어가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그 공동체, 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교회라는 것은 외형적인 건물,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그 중에 이 2장의 첫 절인 이 2장 1절에는 오순절이 이미 임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가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이런 모임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를 나타내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사용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나오스라는 단어가 성경이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각과 뜰이라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함께 나아갔던 장소적 의미, 건물적, 외형적 의미의 그 성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는 이 나오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나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머물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나오스라는 단어, 이 성전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조금 더 앞에 히에론과는 구별되는 지성소 혹은 지성전이라는 단어에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아무나 예배를 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 나오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이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나오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즉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이라고 두 번째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구별된 사람들, 즉 제사장의 신분인 그 특별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각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줄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의 가운데가 찢어지더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성소 나우스라는 곳은 구별된 사람들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하여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별된 공간이 허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지성소의 자리, 이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원어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에스테라는 복수형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성전임이 아니라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전이 된다라고 원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나의 친구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혹은 가정에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그것만으로 교회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이유에서 이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것은 복음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성례가 바르게 실행되는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공동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거짓 교회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2장 2절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내가 내 삶의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들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데,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렇게 예배 드려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예배 드리고 바르게 말씀을 듣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깊이 있는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세우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바르게 예배 드려지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른 예배와 바른 복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처럼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셨고,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계신 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른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의미,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 나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으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바르게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 속에 있을 때,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의미, 이 참된 교회를 생각하며, 내가 단순히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왜 교회를 가야 할까? 나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교회를 가야 할까? 라는 생각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르게 예배하며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갖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 개봉교회 중등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여 다 같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통해 바르게 예배 드림으로 온전한 교회라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진리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에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